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전교인 성경 통독 나흘째 날입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니 오늘이 고비입니다. 우리 함께 이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합시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혼자 하면 우리가 금방 포기하게 되지만 함께 하면 우리가 모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성경 통독 참석 현황을 파악해 보니 참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끌어올려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합시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창세기 1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3명의 천사를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영접했는지 본문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시중을 들듯이 아브라함은 그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귀하게 영접하였습니다. 특히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연히 만난 이 3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주여, 네 주여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표할 때 이렇게 주라는 존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은 가장 낮추고 상대방은 가장 높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그네를 귀하게 영접하는 태도는 매우 성경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도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그때에만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고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내 몸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3명의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출산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9절 10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웃어버립니다. 신약 누가복음에서도 제사장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지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은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회의를 하듯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동역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면 좋을지 함께 의논하는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의인 40명에서 30명으로, 의인 30명에서 20명으로, 의인 20명에서 10명으로 숫자를 줄여가며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에서 1명으로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당연히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결정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미래와 앞날을 결정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즉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요구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일반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그때 아무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래 맞아. 그때 아무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었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